이삭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6절 1장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아버지 때도 한번 들더니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이삭이 이제 족장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때 흉년이 드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거나 풍성하거나 저기 할 때는 절대로 이방 나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저기로 못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흉년이 나오면서 물이 없고 모든 식물들이 죽어가고 가축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그 블레셋 내려가서 사는데 100배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축복을 받았어요. 아침마다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1000배의 복을 받도록 누가 글을 써줘서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가정을 불러가면서 2025년도부터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100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이삭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와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살던 사람이 그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가 났어요. 아니 타국인이 우리 동네로 와갖고 농사를 져서 100배 종들은 많고 양들은 많아져가지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이삭에게 16절에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너무 강성해졌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떠나라 내보냈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와가지고 옛날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 옛날에도 블레셋에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간 아버지 흔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물을 또 팠어요. 우물을 파서 그 옆으로 조금 비껴서 그 동네에서 이사를 와서 다른 동네 와서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왜 우물을 여기서 파냐? 그래서 다투었다라고 우물을 파갖고 예색이라고 이름을 다투었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또 그 옆에 또 쫓아와서 여기서도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을 우리가 쓰겠으니까 떠나라. 옆으로 또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쫓아왔어요. 여기서도 이 땅도 우리 땅이니까 그 우물을 우리에게 줘라. 그러니까 신나라고 대적했다고 서로 대적했다고 가는 것만. 그래 또 이 짝으로 이사를 다른 동네로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았어요.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장소가 넓어졌다. 이 사람이 가라 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해서 이제는 넓은 장소에 땅을 파가지고 딱 저기 넓어졌다. 장소가 넓어졌다.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이제 브레셀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 축복을 너가 받아서 이제는 크게 번성하리라. 왜 이 말씀을 수요일날도 했는데 주일날 오신 분들이 수요일날 안 와서 다시 한 거예요. 이 말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그 우물을 거기서 팠더니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28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이제는 너희들을 이곳에서 살아도 괜찮다. 그리고는 약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화해하고 싸우지 마. 우리도 이제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당신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마시오. 그래서 화해를 해가지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곳에서 평탄하게 큰 복을 누리고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와가지고 100배로 거두고 자꾸 싸워도 싸움을 하지 않았어. 이삭은 한마디도 싸우지 않고 가라 그러면 또 이쪽 동네로 오고 또 가라 그러면 이쪽 동네로 오고 또 가라 그러면 이쪽 동네로 왔어요. 왜 이랬는가? 믿음의 족장이요 순종으로 축복받았던 이삭은 먼저 영권의 복을 받았어요. 13살에 아버지가 올라가가지고 너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아버지가 100살 때 엄마가 90살 때 네가 태어나지 않았냐 너도 알다시피. 근데 13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너를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어서 순종할 생각으로 이렇게 모리아산에 왔다. 너 생각은 어떠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아버지가 아무도 그 속에는 말이 없는데 이삭이 순종했다. 아버지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13살에 아버지를 미치고 아니 사람을 죽인다니 미쳤나 그러고 달려 내려가고서 못 만나요. 근데 이삭이 거기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의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했듯이 순종을 했어요. 예,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번제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를 잡아서 드리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올라가고 번제단에 칼을 딱 들고 딱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죽거나 살거나 예수 잘 믿어져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무슨 일이 내게 닥쳐와도 그걸 딱 듣고 일어서요. 딱 그랬더니 네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걸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테스트했나 봐요. 뒤에 돌아봐라. 양이 있다. 그래서요. 음매 양이 이게 뭐예요?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콧물을 흘리면서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잖아요. 이 이삭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신본주의 생활을 애초부터 13살부터 알았어요. 내가 그저께 우리가 차 기다리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2명이서 하나는 12살이고 하나는 13살인데 13살인데 5학년이래. 그래가지고 나도 10살 때 교회를 나가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전도를 들을 테냐. 그래 동그라미 3개를 이건 육체고 가운데는 정신세계 마음이고 그 가운데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만 사는 거다. 믿겠냐.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13살 먹은 애가 12살 먹은 애는 관심이 없는 부모님이 함부로 알려주지 말라 그래서 안 알려준대. 13살 먹은 애는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다 하고 자기는 영접을 하겠대. 영접을 시켜서 기도를 해주고 네 영이 살았으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도록 해라. 이것을 알았던 말씀했거든요. 아니 그랬더니 이삭이 지금 13살이에요. 자기가 죽겠다고 딱 나무에 누웠다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고 테스트를 했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본주의를
신본주의로 이삭이 체험을 했어요. 13살. 이삭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안 돼요.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오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면은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깨달아지면 달라져. 만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해서 기꺼이 순종했는 것이 여기서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순종은 축복이 주는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있어요. 1장에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창조하고 안식일은 쉬시니라. 하나님도 쉬셨어요. 주일 성수 잘 지키면 건강의 축복과 명예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권사님 집사님 주일을 잘 지키면 막 명예의 축복이네. 그리고 건강을 책임지신다고 써 있어요. 주일 지키 여기 11조 생활 잘하면 물질의 축복과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주의 종을 여기가 써 있어요.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기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근데 사람들은 이 물질이 다 내 것인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 이게 10개가 딱 있는데 하나는 11조 드리는 건 연결해. 9개를 도적에 맞지 않고 질병의 재앙에 넘어가지고 돈이 날아가지 않고 이 하나가 꼬리를 그러니까 11조만 잘 드리면 하늘은 문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 22절까지 딱 말하는 시험해보라는 것은 딱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11조를 해봐서 복을 못 받으면 내게 와라.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이런 말투로 시험해보라.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삭이 살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축복의 제1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동했어요. 사람을 기분 맞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사람에게 기분 맞추지 않았어요. 쫓아내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유를 대지 않고 옮겨갔어요. 또 그쪽까지 쫓아왔으면 또 옮겨가라면 또 옮겨왔어요. 또 쫓아 3번이나 옮겨갔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생활했어요. 임만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게 되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맡기면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다시는 우리도 싸움을 걸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화해합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이좋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물질도 하나님 것인데 이리 옮겨 저리 옮겨 저리 안 옮긴다. 그걸 인식을 해야지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도 이게 왜 고생을 우리 조정희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 저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날 밤으로 없어졌어요. 진통이 진짜 없어졌어요. 좀 묵직하기는 해. 앉았다가 2시간씩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가 뒷결이 좀 묵직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진통은 없어요.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곧 끝나요. 양보하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아요. 양보. 무조건 쫓아내면 그냥 옮겨가세요. 쫓아내면 야 니는 100배로 받아갖고 타군이 우리 동네 와갖고 종들을 많이 하고 양을 많이 했고 너무 부자가 돼서 시기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쫓아내도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희생정신과 양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음을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3번째 와서 싸우고
대적했다 이 말이 있는데 나중에 그 와서는 싸우지 않을 때는 누워보 더 넓어졌다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서 쫓아낸 거 그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또 왜 여기를 나를 쫓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녀요 이렇게 얘기 원망하지 않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얼음이 왔구나 더 큰 축복이 있어 얼음이 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더 넓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양보했습니다. 다투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양보를 했습니다. 이삭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동기가 됐어요. 이삭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나중에 눈이 멀어갖고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둘째 아들에게 몽땅 축복을 해줬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도 믿음의 족장으로서 이렇게 큰 농사를 짓는데 남의 동네에 이사를 가서 타국에서 살면서도 100배 우리 부인에게 자꾸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하늘나라에 그런 상급이 있을라나 봐요. 면류관을 상을 받아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때리고 막 이게 핍박하고 욕하고 그런 걸 들으면은 면류관의 상을 씌워준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면류관의 상을 씌워준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도 교회 처음에는 잘 안 나왔는데 홍보인 권사님 같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도 같이 이제 회개하고 나와 버릴지도 몰라요.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그 다음에 이삭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아까 양보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양보하는 사람이고 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노력하는 사람 우리가 놀고 아비멜렉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을 때 양보하고 장소로 이동해서 다시 팠어요. 계속 일을 했어요. 놀지 않았어요. 계속 일을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아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여러분들의 천배만배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뭘 하나를 맡겨놓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걸 다 해버려요. 저도 절대로 저기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5시 반에 여기 나와도 그 뒤로는 낮잠을 잔 적이 없어요. 좀 어떤 때는 좀 자야지 했는데도 안 자줘요. 그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삭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다음에 양보하되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권의 복과 한 해 농사를 지어도 100배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1000배의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영권의 복과 물질의 거부가 되는 축복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누구에게 복을 줬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져오면 돼요. 없는 사람은 어려우면 안 줘요. 하나님이 열심히 살아서 이삭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2대 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셋이 나가는데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이삭은 이 성경에 보면 부족한 우리처럼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0배 1000배 만배로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